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함께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성도 여러분, 어느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 무대에 오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한류, K-팝이라고 해가지고요. K-팝 보이그룹, 걸그룹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전 세계에서 팬덤층을 이루며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최고예요, 사랑해요,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며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앨범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거나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열광했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등을 돌려버리죠. 환호는 진심일 수 있습니다. 추종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그러나 며칠이 채 못 되어서 같은 무리 중 일부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며 외쳐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군중의 열광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여. 그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로마에서 전쟁에 승리했던 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하였을 때 민족의 영웅이요 해방자들에게 흔들었던 깃발과 같은 것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로마를 몰아낼 우리의 왕, 우리 민족을 전 세계 가운데 알릴 지도자,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죠.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그들의 외침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에요. 구원의 의미를 자기의 방식으로 해석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왕이 입성할 때 보통 무엇을 탑니까? 말이나 전차나 수많은 군대들이 그를 호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굳이 말을 타실 수도 있고 더 호화롭게 입성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나귀였을까요? 나귀를 타신 이유는 4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작 이 깜짝 스타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오시기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몸소 보여주심, 나귀를 타심으로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상징으로 오셨습니다. 당시 전쟁의 왕들은 말을 탔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죠. 예수님은 군사적인 정복자가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나는 전쟁 왕이 아니다. 나는 사랑의 왕이다. 나는 십자가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화려한 군마 대신 짐을 나르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낮은 자로 오셔서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4번째는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낮아지심으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 즉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군중의 기대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군중은 왕으로, 정치요 혁명이요 성공의 왕을 기대하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주님으로 구원하시며 희생하시며 순종의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았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16절 말씀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실로암에서 눈을 떴던 그 사건, 그리고 6월절 바로 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놀라운 수많은 기적의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일확천금 한 번에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절대 그러지 않죠. 믿음은 깨닫고 넘어지고 다시 배우고 성숙하며,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처음에는 신앙을 깨달아, 그래 이거야 라고
든든히 붙잡고 그 길을 쫓아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조그마한 고통과 고난 앞에도 쉽게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성장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군중이 몰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적 중심의 신앙은 은혜 받을 때만 뜨겁습니다. 응답되었을 때만 충성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시일이 길어지면 냉담해지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요, 오늘 19절 하반절 보면 보러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만을 추종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모든 인기를 빼앗겼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면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요, 군중형 사람들,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쫓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형 신앙의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너무 잘합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믿습니다. 하지만 자존심과 그저 보여지는 신앙에 불과하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제자형 신앙의 사람입니다. 부족하지만 배우는 신앙, 자라가며 성장하는 신앙.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들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부류의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왕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신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피땀이 흘리신 것과 같이,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군중형 신앙의 사람이 아닌 바리새인 신앙의 사람이 아닌 오늘도 주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곳과 같이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셨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과 같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